이렇게 강단에 또 서게 되었는데요. 저는 한 4월쯤 돼야 유럽 집회쯤 돼야 다시 서겠지 했는데 하나님 또 이런 시간을 또 주실 줄은 몰랐습니다. 하지만 또 하나님의 정확한 계획이겠죠. 기도하면서 말씀을 준비하는데 이 말씀을 붙잡았습니다. 강단의 제목이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입니다. 먼저 우리 서론으로 우리 교회 올해 주신 말씀을 다시 한번 확인해 봐야 되겠습니다. 제2의 새로운 시작이라는 말씀을 우리는 받고 올 한해 이제 언약의 여정을 걸어가고 있지요. 벌써 이제 2주 차입니다. 그죠? 하나님의 소원이 무엇이냐라는 것에 일단 먼저 결론이 나야 되겠죠. 아무리 생각해도 저 공부 잘 못했지만 그렇지만 제가 성경을 봤을 때 하나님의 소원은 이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것은 예수가 그리스도시고 이 복음을 전하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 인생들에게 주신 최고의 미션이라는 거죠. 세계복음화가 분명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여기에서 이제 질문해 봐야 되는 것은 나는 그렇다면 하나님을 믿는다면 나는 그 하나님의 소원 속에 내가 있는가? 나는 어떻게 거기에 인도를 받을 것인가? 그래서 하나님과 정말 나는 방향을 맞춰가고 있는가? 이 부분을 질문해 봐야 된다는 거죠. 지금 여러분 분명히 우리 교회는 어려운 상황 속에 있습니다.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지금 우리 다락방 상황 전체가 사실 쉽지 않은 상황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이 세계복음화를 이루고 계신다면 나는 어떻게, 우리 교회는 어떻게 이 속에 있어야 될 것인가? 여러분 이 질문을 하시고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제가 송구영신 예배 말씀 받고 계속 질문하면서 답으로 받은 말씀이 있습니다. 그게 이사야 43장 18절과 19절입니다. 이전 일 기억하지 마라. 옛날 일도 생각하지 마라. 내가 새 일을 행할 것이다. 이 일은 분명히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 또 지금 우리 모든 상황 속에서 새 일을 행하시기 위한 절대 주권 속에 있다는 거죠. 이사야 43장 19절에 보면 광야의 길을 사막에 강을 낸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불가능한 일입니다. 하지만 어떻게 이 말씀이 가능하죠? 하나님은 완전하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그 하나님이 지금 우리 교회에 새 일을 행하시기 위해서 이 모든 것을 허락하셨다는 거죠. 그렇다면 이제 여기에 결론을 내고 이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하나입니다. 기도로 영적인 힘을 얻는 겁니다. 정말 오직 복음 외에 다른 것을 내려놓고 기도로 힘을 얻고 전도운동의 방향을 맞춰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에 인도를 받아보는 겁니다. 이 말씀이 나랑 관계없는 것이 아니라 정말 나의 말씀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송구영신 예배 말씀은 올 한 해 우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이건 앞으로 51주가 남아 있습니다. 이 말씀의 역사는요. 그러면 이 말씀을 이제 어떻게 받으셨느냐가 참 중요하겠죠. 정말 여러분들 개인의 것으로 나의 기도 제목으로 여러분들 정말 확실히 붙잡으셨습니까? 그러면 분명히 역사하십니다. 제가 주보에 적어놨는데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 말씀을 한번 우리 찾아보겠습니다. 한번 띄워주실래요 화면에? 여러분 잘 안 보이시면 이렇게 성경을 찾아보시면 되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 말씀을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에서 역사하느니라. 아멘. 여러분들이 말씀을 그냥 올해 그냥 교회 나오는 매년 나오는 그냥 그 말씀 이게 아니라 사람의 말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이 올해 이 말씀을 주셨구나. 나에게 이루기를 원하시는구나.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붙잡으셨다면 정말 이 말씀 속에서 새로운 목표를 잡으셨다면 그냥 올해 그렇게 했구나. 올해 그렇게 하나 보다가 아니라 내가 이 속으로 들어가겠다 결단하고 말씀을 붙잡으셨다면 믿는 자 가운데 하나님 역사하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도전을 시작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약속을 이루시는 분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말씀대로 내가 전도운동의 새로운 시작의 주역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하며 인도를 받으신다면 하나님 반드시 힘주시고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 성취의 주역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럼 본론입니다. 오늘 본문은 여러분들 야곱의 이야기입니다. 이 어려운 상황에 이제 베델에서 꿈을 꾸고 하나님을 만나서 새로운 시작을 하게 되는 거죠. 왜 이 본문을 선정하게 되었냐면 올해 이제 본부 말씀 이제 첫 번째 주일에 영원한 응답의 시작이라는 말씀으로 이제 아브라함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었잖아요.
그 아브라함이 언약을 받고 이제 자기의 것들을 버리고 하나님의 것들로 바꿔나가는 과정이 이제 말씀이 나왔었습니다. 제가 그 아브라함의 과정을 보면서 이 성경을 읽다 보니까 이제 왜 우리 그럴 때 있잖아요. 성경 읽다 보면 쭉쭉쭉쭉 읽혀 나갈 때가 있잖아요. 너무 재밌더라고요. 아 그래 이렇게 하나님 하셨지. 아브라함의 이야기, 이삭의 이야기, 야곱과 요셉까지 제가 쭉쭉 읽어 나갔습니다. 읽어 나가는데 그때 딱 확인이 되더라고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하나님은 언제나 언약을 성취하고 계셨구나. 전달하고 계속 인도하고 계셨구나. 확인이 되어지더라고요. 그리고 그런 과정에 이 야곱의 새로운 시작 이 부분에 대해서 저에게 참 은혜를 많이 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그래서 본론으로 첫 번째로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허락하신 게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입니다. 이 야곱은 이삭과 리브가 사이에 태어난 쌍둥이 중에 동생이죠. 창세기 25장 23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부터 나누이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더라 라고 했습니다. 리브가의 태중에서 형제가 쌍둥이가 있었는데 하나님은 첫째인 에서가 아니라 둘째 야곱을 택하셨다는 거죠. 뭐 여기에 대한 신학적인 해석도 여러 가지 있지만 쉽게 말하면 하나입니다. 출생부터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었다는 겁니다.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겠다. 여러분들 그럼 이 야곱이 어떤 사람인지를 또 봐야 되겠죠. 에서는 사냥꾼이었다고 했습니다. 들에 나가서 지금으로 치면 뭐 운동도 잘하고 뭐 남자답고 막 이런 느낌이었겠죠. 그런데 읽어보면 야곱에 대한 기록은 이렇습니다. 조용한 사람이었으므로 장막에 거주하니라고 했습니다. 조용했다는 거죠. 뭔가 남자다운 이미지라기보다는 조금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야곱의 이야기 잘 아시지만 팥죽을 쏘았다 그랬죠. 장막에 있었으면 이제 요리도 하고 주방에 들어가기도 하고 이런 걸 했다는 거겠죠. 여러분 이것도 한번 생각해 보시죠. 지금이야 당연하게 남자가 주방에 들어가야 됩니다. 여러분은 맞죠? 여기 계신 분들 다 주방에 들어가시죠, 그죠? 죄송합니다. 이런 말 안 해도 되는데. 근데 제가 다락방 갔을 때 주방에서 설거지 하시는 아버님들 제가 많이 뵀는데, 그죠? 음식도 하시고요. 지금은 당연합니다. 그런데 예전에는 여러분 어땠습니까? 남자가 주방에 들어가면 뭐 떨어진다 그러고 막 그랬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좋지 않은 일이었습니다. 남자가 그렇게 하는 걸 좋게 보지는 않았던 상황이라는 거죠. 그래서 남자답지도 못한 인물이라는 거죠. 어떻게 보면 나쁘게 보면요. 그리고 또 팥죽을 썼는데 형이 배고프다고 하면 우리 기준으로는 생각해 보십시오. 아유 그냥 형제가 배고프다 하면 좀 나눠주면 되지. 형이 배고프다 하는데 그거를 찬스다 해가지고 네 장자권 내한테 팔아라. 팥죽 줄게. 장자권 빼앗고. 그래서 아버지를 또 속이고 형한테 줄 축복들 다 빼앗아가는 그야말로 나로 충만했던 인물이었습니다. 나의 것이 다 분명했던 인물이었죠. 그래서 여러분들 야곱 이름의 뜻을 알고 계시죠? 뒤꿈치를 잡았다는 겁니다. 태어날 때 에서의 뒤꿈치를 잡고 나왔다 그랬어요. 이거는 뭐냐면 뒤를 친다, 뒤를 잡는다. 좀 다른 말로는 속이다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이름의 뜻이 좋은 뜻이 아닙니다. 그래서 야곱은 형한테 장자권을 빼앗았다, 아빠의 축복을 자기가 받았다. 이거는 지혜롭다라고 하기보다는 어떻게 보면 조금 이름 뜻대로 속이는 자였다는 거죠. 나의 것으로 많이 행했다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도 우리가 봐야 될 건 뭐냐? 이런 야곱에게도 하나님은 언약을 허락하셨다는 거죠. 하나님의 계획을 가지고 이뤄나가셨다는 거죠. 그래서 나중에 야곱이 다시 브니엘에서 하나님을 만날 때 그때 하나님은 그 야곱의 이름까지 바꿔주십니다. 이스라엘로. 하나님과 싸워 이긴 자로. 그리고 그 이름대로 야곱에게 축복하셨죠. 출생부터 이름 그리고 그 끝까지 야곱의 삶의 모든 과정은 이미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었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은 두 번째입니다. 문제도 허락하셨습니다. 그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완전한데 그 속에 문제를 허락하셨다는 거죠. 지금 야곱을 보면 축복을 자기가 다 뺏어서 받았어요. 그죠? 근데 어떻게 됐죠? 27장 41절에 보면 그의 아버지가 야곱에게 축복한 그 축복으로 말미암아 에서가 야곱을 미워하여 심중에 이르기를 아버지를 곡할 때가 가까웠은즉 내가 내 아우 야곱을 죽이리라 하였더니라고 했습니다. 이제 이삭이 얼마 못 살 것 같으니까 아버지 돌아가시면 저거
내가 죽이겠다. 이 마음을 먹은 겁니다. 축복을 받았는데 이것 때문에 죽음의 위기에 처하게 되었다는 거죠. 여러분, 아무리 그래도 형인데 어떻게 동생을 죽이겠다 마음 먹을 정도면 얼마나 마음이 그랬겠습니까? 밉상이었다고도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여러분들, 야곱에게 온 문제는 어떤 문제였습니까? 우리 타인과의 갈등이 있으면 그냥 안 보면 됩니다. 그냥 그래, 요즘 애들 말로 여러분 뭔지 압니까? 손절. 안 보면 됩니다. 그냥 차단하고 전화 안 받고 그러면 돼요. 그런데 이 야곱의 문제는 가장 어려운 가족과의 갈등이었다는 거죠. 그리고 여기에 더해서 죽음의 위기였습니다. 다 놓고 도망쳐야 되는 상황이었다는 거죠. 그런데 이 문제도 분명히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습니다. 그게 첫 번째, 작은 자가 큰 자보다 강하겠다.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리라. 하나님의 계획 속에 분명히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계획 속에 문제도 허락하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결국은 축복을 주셨습니다. 그게 오늘 본문입니다. 야곱이 이제 쫓겨서 엄마가 이제 너 죽을 것 같으니까 외삼촌 집으로 도망가라. 그래서 도망을 가는 겁니다. 가는데 브엘세바에 이르러 하란으로 향하여 가는데 한 곳에 해가 져서 유숙하려고 돌베개를 삼고 거기 누워 있었다는 거죠. 이때 야곱의 심정을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실 수 있겠습니까? 다 잃었어요. 축복을 받았는데 다 잃었어요. 이제 도망쳐야 되는 거예요. 얼마나 혼란스럽겠어요. 아무것도 내한테 남은 거 없고, 나는 외롭고 힘도 없고 낙심하고 돌베개 베고 자고 있고. 그런데 이런 상황에 하나님이 야곱을 찾아오신 겁니다. 찾아오셨는데 그냥 만나주신 자체만으로도 축복인데 하나님은 야곱에게 중요한 것들을 보여주시면서 확실히 그 축복을 말씀하십니다. 그게 뭐죠? 사닥다리입니다. 야곱이 꿈꾸는데 사닥다리가 섰다 그랬습니다. 근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 내리락 했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하늘과 땅이 연결되는 사닥다리입니다. 이 사닥다리는 뭐냐? 나중에 장차 오실 그리스도를 나타냅니다. 나중에 요한복음 1장 51절을 보면 예수님이 직접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시거든요. 나중에 하나님의 사자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외롭고 처량하고 이 낙심에 있던 야곱에게 찾아오셨던 것처럼 연약하고 자격 없고 죄인인 우리에게 찾아오신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그리고 하늘과 땅을 연결하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유일한 구원의 길, 예수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만나는 구원의 길이시죠. 이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며 우리의 길을 인도해 주신다는 거죠. 이게 복음입니다, 여러분들. 종교는 이런 어려운 가운데 어떻게 해야 되죠? 노력해야 됩니다. 애써서 뭔가를 해내서 찾아나가는 겁니다, 구원을. 하지만 여러분, 복음은 뭐죠?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 여러분들의 상황이 만약 야곱과 같은 상황이시라면, 정말 돌베개 베고 누워있는 시간이시라도 여러분들 염려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찾아오십니다. 이 시간에 예배드리고 정말 여러분들 하나님을 만날 때,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늘과 사닥다리가 연결될 줄 믿습니다. 이 복음을 여러분들이 가지셨다는 거죠. 그리고 천군 천사를 또 보여주셨습니다. 사닥다리를 오르내리는 주의 천군 천사가 있었다 그랬죠. 이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일들을 주의 천군 천사가 함께 행한다는 것을 말합니다. 성경에 이 천군 천사에 대한 이제 요절들도 많이 있죠. 구원받을 상속자들을 섬기라고 보내신 영이다. 그리고 제가 요절을 2개를 적어놨는데, 시편 91장 11절을 보면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천사들을 명령하사 내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심이라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천사들에게 명령했습니다. 너의 모든 길을 지키겠다. 그리고 시편 103장 19절에서 22절입니다. 하나님이 그의 보좌를 하늘에 세우시고 그의 왕권으로 만유를 다스리시도다. 그리고 20절부터 22절은 천사들에 대해 얘기하죠. 능력이 있어 여호와의 말씀을 행하며 그의 말씀의 소리를 듣는 여호와의 천사들, 그의 뜻을 행하는 모든 천군, 그가 다스리시는 모든 곳에 있는 너희라고 그랬습니다. 이 천군 천사가 우리와 함께 한다는 거죠. 여러분이 영적인 일은 지금 우리에게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일이 일어나지 않는다면 지금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게 제일 멍청한 짓입니다. 나가서 돈 벌어야죠. 아니면 일주일 동안 일했으니까 열심히 쉬어야죠. 황금 같은 주일에 우리가 왜 이 시간에 아침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냔 말이죠.
이 영적인 일이 분명히 지금도 일어나고 있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주의 천군 천사를 보내서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고 계신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이 또 마지막 축복을 주십니다. 언약을 다시 한번 야곱에게 확인해 주십니다. 그게 13절이죠.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그 위에 서 계셨다 그랬습니다. 하늘 보좌에 서셨다는 거죠. 그리고 나는 여호와니 말씀하십니다. 스스로 있는 자다. 나는 살아계신 하나님이다. 나는 창조주 하나님이다. 야곱에게 분명히 밝히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너희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의 하나님이다. 아브라함과 이삭은 여러분 조상들은 이제 떠날 사람들입니다. 아브라함은 떠났고요. 그런데 너희 조상은 세상을 떠나도 나는 살아있다. 나는 하나님이다. 그리고 너희에게 한 약속대로, 조상에게 한 약속대로 네가 누워있는 그 땅을 너에게 주겠다라고 약속하십니다. 그리고 14절에 이 진짜 축복을 주시는 거죠. 네 자손이 땅에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라고 했습니다. 그 아브라함에게부터 주신 언약이 지금부터 성취되고 지금까지 성취되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그 하나님이 주신 복의 궁극적인 목표는 뭐냐? 복의 근원이 되는 겁니다. 모든 민족이 너와 네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을 것이다. 여러분, 이 복을 어떻게 해석해야 됩니까? 제가 지난번 첫 번째 단에 섰을 때도 그랬는데 하나님이 주시는 복은 그리스도를 아는 복입니다. 세상이 말하는 오복과는 다른 복이라는 거죠. 하나님이 지금 야곱에게 하신 것은 너와 내 자손이 말미암아 너희가 받은 이 언약의 축복을 너희로 말미암아 또 전하게 하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이 언약을 전달할 수 있도록 이 전도자의 축복을 말하시는 거죠. 복음 운동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걸 보면요, 야곱을 부르신 분도 끝까지 분명한 계획 속에 인도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은 우리에게도 똑같습니다. 여러분들 야곱이 조용하고 장막에 있었다 그랬잖아요. 엄마가 예뻐했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이런 문제를 주시지 않았다면 야곱은 그 엄마 품에서 나올 수 없었을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하나님이 계획을 이루시기 위해서 야곱을 엄마 품에서 빼내오신 거라니까요. 재수가 없어서 그렇게 된 게 아니고. 그래서 만약에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방법은 문제와 어려움이 있다는 걸 여러분들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 자녀라고 무조건 꽃길만 걷는 게 절대 아니에요. 더 어려움이 많을 수 있어요. 하지만 분명한 것은 끝도 분명하다는 거죠. 축복,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 그래서 만약에 지금 여러분들에게 문제가 있습니까? 하나님 그거 뛰어넘기 원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그 문제를 주신 겁니다. 절대 속지 마셔야 됩니다. 우리 어린이 찬양 지난번에도 요즘 계속 많이 우리 고백하잖아요. 문제는 놀라운 계획과 축복이에요 그랬습니다. 지금 우리에게 있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고 하나님의 축복이라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영화 기생충 보셨습니까? 기생충 보면 거기 명대사들이 좀 나옵니다. 송강호가 아들이 탁 위조해가지고 이렇게 과외교사 들어가니까 뭐라 그러죠? 아들아, 너는 다 계획이 있구나,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거는 우리의 계획은 불완전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계획이 완전하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의 계획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을 여러분들 믿으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지금 있는 상황에 하나님의 계획이 있으심이 믿어지십니까? 여러분들 다 계획이 있군요. 나중에 여러분들의 입으로 이 고백이 나오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의 핵심이죠. 15절입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라고 했습니다. 한 번 더 굳게 약속하시는 겁니다. 너를 지키겠다. 지금 너에게 어려움과 죽음의 위기가 있지만, 가정의 문제가 있지만, 너 혼자지만 너를 지키겠다. 네가 어디에 있든지 시공간을 초월해서 지금 돌베개 베고 있는 그 자리에 찾아온 것처럼 너를 지키겠다. 그리고 너를 이끌어라 그랬습니다. 너의 길을 인도하겠다는 겁니다. 네가 갈 길 모르고 있는 게 아니라 나만 바라보고 있으면 내가 너를 인도하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라고 했습니다. 지금 너는 도망치고 있지만, 지금 내 상황은 어렵지만 하나님은
약속하신 것을 이루신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성경을 보면서 우리는 이제 어느 정도 조금 예측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인데 왜 나에게 문제를 주셨냐? 문제도 그분이 허락하신 겁니다. 응답도 하나님이 허락하셔야 됩니다. 오늘 본문도 여러분들 뭐라 그랬죠?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이라 그랬습니다. 지금 일어나는 일이 내가 재수가 없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한테 허락한 일이라는 거죠. 여러분, 이게 믿어지셔야 됩니다. 여기에 모든 것이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이고 모든 것이 하나님 손에 있다. 여러분, 이걸 믿어지는 것이 뭐라고 하는 줄 압니까? 절대 주권을 믿는다고 하는 겁니다. 내게 허락하신 것이다. 여러분, 지금 모든 것이 하나님이 허락하신 겁니다. 이게 분명하면요, 여러분들 뭐 이런저런 말 갖다 붙일 필요도 없습니다. 절대로 흔들리지 않거든요. 여러분, 함께 고백합시다. 내 모든 것 하나님이 다 허락한 것이다. 여러분들에게 허락하셨습니다. 이 주권을 굳게 믿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두 번째입니다.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했습니다. 말씀드린 1번 말씀처럼 계획도 하나님 허락하셨고 그 속에 문제와 축복을 허락하셨다 그랬죠. 그런데 궁극적으로 하나님이 이루신다고 하신 것은 그 언약입니다. 아브라함부터 쭉 이어온 언약이 뭐죠? 가나안 땅을 주겠다, 많은 자손, 그리고 복의 근원이 되겠다. 그런데 이 하나님이 주신 약속을 자, 그 중에 하나 골라봐라, 이게 아니에요. 랜덤으로 하나 해줄게, 이게 아니에요. 뽑기 잘해라, 아니란 말입니다. 뭐라 그랬죠? 다 이루기까지. 약속하신 것은 하나님 다 이루신다는 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찬양도 나왔지만 신실하신 하나님입니다. 모든 약속을 지키십니다. 그때까지 반드시 부분이 아니라 다 이룰 것이고 그때까지 너와 함께 하겠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들 야곱의 입장 다시 보십시오. 도망자 신세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나타나셔서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너와 함께 하겠다. 얼마나 힘이 되었을까요? 여러분들도 이 약속 붙잡고 힘을 얻으셔야 됩니다. 덮어놓고 그냥 믿어라, 힘 얻어라, 이게 아니라 약속이 분명하기 때문에 붙잡고 힘을 얻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 약속은 언제부터 계속되었죠? 아브라함에게, 이삭에게, 야곱에게였습니다. 그리고 우리 지난번 청지기주일 받은 말씀도 있죠. 모세에게 주신 언약이 또 여호수아에게 갔습니다. 사무엘에게 전달된 언약이 다윗에게 전달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본문은요, 저는 사실 마태복음 28장과 같은 본문이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하겠다. 맞잖아요. 복음을 전해라. 맞잖아요. 같은 말이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승천하시기 전에, 마지막 하늘로 올라가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하신 약속도 바로 이 약속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약속을 동일하게 이뤄 나가셨죠. 그러면 여러분, 이 약속은 지금 우리에게도 똑같이 적용되고 있다는 겁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한테요. 지금도 이루어 나가고 계시는 것을 여러분들 믿으셔야 됩니다. 이 신실하신 하나님을 정말 오늘 다시 한번 확인하고 믿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야곱에게, 형에게 도망치는 그 어려움 속에 있는 야곱에게 다시 말씀하시죠.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여러분들도 여기에 분명한 확신을 가지셔야 됩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1장 6절을 옆에 적어 놓았습니다.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하나님이 허락하신 게 있고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분명하고 그걸 다 이루기까지 우리를 떠나지 않는다고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시작하셨고 하나님이 끝내시기 때문에 우리는 염려할 필요가 없습니다. 확신을 가지고 인도를 받는 겁니다. 그래서 쉽게 말해서 우리에게 오는 그런 문제는 뭘까요? 욥이 고백했던 것처럼 나를 연단하는 하나님의 시간표라는 거죠. 절대 우리를 고통을 주시기 위해 하는 게 아닙니다. 감당할 시험만 주신다고도 말씀하셨죠. 우리가 이걸 뛰어넘고 이 복을 누리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정말 믿음 가진 하나님의 자녀로 서기를 하나님은 원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이 말씀을 받은 야곱은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야곱이 깨닫게 됩니다. 그게 16절입니다. 야곱이 잠이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라고 합니다. 여러분이 정말 이것도 중요하게 보셔야 됩니다.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여러분, 하나님 지금 여기 계십니다.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 정말 이 사실이 믿어지십니까? 여러분, 믿어지는데 흔들린다, 그 거짓말입니다. 믿는데 어떻게 흔들릴 수가 있어요? 여러분, 그거는 모르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 다시 한번 확인해야죠.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있는 이곳이,
내가 하나님의 성전이고, 그리고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하신 이 문제는 하나님 나라가 임하고 보좌의 축복을 누릴 수 있는 하늘의 문이라는 거죠. 이걸 여러분들 확인하셔야 됩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이 나와 함께 하시는, 여기 계시는 하나님을 믿고 승리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야곱은 하나님 앞에 서원을 합니다. 새롭게 시작을 하죠.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서 베개로 삼았던 돌을 가져다가 기둥으로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그곳 이름을 베델이라 하였더라. 여러분, 베델은 하나님의 집이라는 뜻입니다. 나는 여기에서 하나님을 만났고 그 하나님의 언약을 받았고 이것을 기념하기 위해서 돌을 기둥으로 세웁니다. 그리고 야곱이 서원하죠.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어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하였더라 입니다. 본인도 하나님께 약속하고 고백하는 겁니다. 나를 평안히 돌아가게 하시면 내가 드리겠다. 여러분, 이건 사실 두 가지로 해석할 수 있거든요. 야곱이 예전 체질을 아직도 못 버리고 하나님이랑 딜을 친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해석하는 학자들도 있더라고요. 그런데 저는 그렇게 보고 싶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그 감사와 확신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증거가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이제 분명히 붙잡겠다는 거죠. 평생을 나의 하나님으로 섬기겠다는 그 의지의 표현이고 분명한 신앙 고백입니다. 약속 지키실 것을 믿고 해주시면이 아니라 야곱은 이때부터 분명히 믿었을 겁니다. 그것을 믿고 나 역시 10분의 1을 전부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이 서원을 한 순간부터 야곱의 인생이 달라졌습니다. 지금 야곱의 처지는 어떻죠? 도망자입니다. 그런데 이 서원을 한 순간부터는 도망자가 아니라 언약의 여정을 가는 순례자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는 과정 속에 있으니까요. 지금까지 야곱은 얼마나 많이 자기 방법을 썼습니까? 하지만 베델에서 이 하나님을 만나는 이 체험이 야곱의 인생과 야곱의 신앙의 새로운 출발점이고 전환점이 됐습니다. 야곱이 내린 결론은 뭐였죠?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 나는 이 하나님을 붙잡겠다, 나는 하나님을 믿겠다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이 결단을 한 야곱은요, 아무것도 없이 외삼촌 집에 객으로 가게 됩니다. 그런데 나중에 돌아올 때는 어떻게 됐죠? 거부가 되어서 돌아왔습니다. 에서한테 딱 선물 다 집어넣고도 넘칠 만큼. 그래서 여러분들, 언약만 붙잡으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역시도 하나님이 야곱에게 주신 그 약속 우리에게도 주셨습니다. 이 약속을 굳게 붙잡고 여러분들 역시도 결단하고 새롭게 시작하게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결론입니다. 결론, 제가 영어로 이상한 거 써놨죠, 그죠? 라틴어입니다, 여러분들. 라틴어. 발음이 제가 좀 구려서 제가 좀 읽기 좀 그런데 플러추엣 넥 머지터라고 합니다. 좀 웃어 들으시고, 이 말이 무슨 뜻이냐? 여러분 옆에 적어놨죠. 뭐라고 적혀 있죠? 파도에 흔들리지만 가라앉지 않는다. 여러분들, 이 말이 어디에서 나온 말인지 아십니까? 혹시 우리 박은민 집사님 알고 있습니까? 네, 겸손합니다. 역시 이 말은 여러분들 우리 선교지인 프랑스 파리의 표어입니다. 파도에 흔들리지만 가라앉지 않는다. 파리의 표어이자 파리의 모토입니다. 왜 프랑스 파리의 표어가 이런 문구일까요? 프랑스 하면 최고 강대국 중에 하나잖아요. 그런데 프랑스는 아픔과 시련의 역사도 분명히 가지고 있습니다. 제2차 대전 때 히틀러 나치 독일한테 파리가 점령당하게 되죠. 이 참 안타까운 역사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제가 이 표어를 다시 한번 본 것은 우리 2015년에 파리에서 테러가 일어났지 않았습니까? 사람들 막 총 쏘고. 근데 그때 파리 시민들이 이 슬로건을 다시 내걸었었거든요. 파도에 흔들리지만 우리는 가라앉지 않는다. 테러가 이렇게 흔들려도 우리는 가라앉지 않고 일상을 계속 지속하겠다. 사람들 그래서 이 슬로건 걸고 테러 일어나서 조심해라, 자숙해라 했는데 사람들 다 시민들 거리로 나와서 우리 일상을 지키겠다, 계속하겠다, 이렇게 했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 표현은 무슨 뜻이냐면 흔들리더라도 가라앉지 않는 필사적인 노력을 뜻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모토대로 프랑스는 어때요? 막 혁명 일으키고 막 데모하고 막 파업하고, 그래서 비행기도 놓치고 막 이랬는데 그런 정신으로 싸워 나가고 있단 말이죠.
여러분, 이건 저는 우리에게도 적용해야 될 슬로건이라고 생각합니다. 파도에 흔들릴지언정 가라앉지 않는다. 지금 우리한테, 여러분들한테 많은 파도가 있을 수 있습니다. 제가 알지 못하는 파도들이 있겠죠. 하지만 그 파도가 아무리 거세도 우리는 가라앉지 않는다는 거죠. 왜 그럴 수 있냐? 파리 시민들처럼 계속 지속하겠다, 노력해서 이겨내겠다, 이 말을 하자는 겁니까? 아닙니다. 우리의 노력과 힘으로 하자는 게 아니라 영적으로 봐야 되죠. 왜 우리가 핍박과 환난과 어려움이 있지만 가라앉지 않습니까? 가라앉지 않을 수 있는 분명한 근거가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로운 생명을 얻었고, 그분은 참 선지자, 참 제사장, 참 왕이 되십니다.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하셨죠. 우리가 연약할 때 오늘 야곱을 찾아오신 것처럼 함께 하시고 인도하신다고 하셨죠. 이 복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문제 앞에서도 여러분들도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흔들릴지언정 가라앉지 않는다. 나는 언약 붙잡고 가라앉지 않겠다. 여러분들, 이 말을 제가 또 선정한 이유는 하나 더 있습니다. 바울도 이런 비슷한 고백을 했거든요. 여러분, 사도행전 27장 22절부터 25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띄워주실래요? 우리 22절부터 25절까지를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제는 안심하라. 너희 중 아무도 생명에는 아무런 손상이 없겠고 오직 배뿐이리라. 내가 속한 바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그러므로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아멘. 여러분들, 바울의 이 말은 배 떠나는 사람들한테 얘들아 축복한다, 하나님 이렇게 할게, 이게 아닙니다. 본인이 그 배에 타고 있었고 유라굴로라는 미친 광풍을 만났다 그랬습니다. 그때 바울이 사람들 앞에서 한 고백인 겁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나는 믿는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하신 그대로 가이사 앞에 서서 로마에서도 복음을 전해야 한다는 그 언약을 이루실 것을 나는 믿는다는 거죠. 여러분들도 믿으십니까? 그 하나님이 지금도 살아계시면서 우리와 함께하고 계신다는 거죠. 우리를 꽉 붙잡고 계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과 우리 교회의 항해를 붙들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흔들려도 절대로 가라앉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언약을 정말 굳게 붙잡으십시오. 어려울 수 있습니다. 표류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결국에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목적지에 도착할 겁니다. 하나님 그 완전하신 계획을 우리를 통해 분명히 이루실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흔들리더라도 가라앉지 마십시오. 절대로 가라앉지 마십시오. 낙심하지 마시고 더 언약을 붙잡으십시오. 그래서 여러분들, 창세기 28장 15절 말씀을 여러분들 함께 한 번만 더 힘차게 한번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28장 오늘 본문의 핵심이죠. 15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 정말 언약으로 한번 붙잡아 보십시오. 하나님은 우리에게 허락하신 새 산지를 이루실 때까지, 다 이루실 때까지 절대 우리를 떠나지 않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확인하셔야 될 건 또 16절입니다.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여러분, 지금 여기 계신다는 말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안에 계시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다시 말씀드립니다마는 무작정 하나님 믿어라, 무작정 믿으니까 괜찮다, 믿음으로 이겨내라가 아닙니다. 이 성경의 증거들이 분명하기 때문에 이 말씀들을 언약으로 붙잡고 여러분들 이겨나가시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 있는 모든 문제들요, 여러분들의 베델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정말 뛰어넘고 언약 붙잡고 새롭게 시작하시기를 바랍니다. 흔들리지 말고 다 이루실 때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붙잡고 이번 2025년도 언약의 여정에 승리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정말 이 말씀대로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시며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이 언약을 굳게 붙잡고 이 우리 남은 인생의 모든 언약의 여정을, 그 항해를 하나님께 맡기고 승리하는 우리 강북영광교회 될 수 있도록 모든 성도님들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